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길을 다녀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 기도해 주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황장원장은 제 방에 와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고. 환하기는 뭘 환해요. 그래도 속이 환하니까 얼굴이 환하는 거죠.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저 보니까 속이 환했잖아요. 어떻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짠지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그 옛날에 단무지 아세요? 그 닭강 같은 말이요. 그냥 조리고 저리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엘가나의 족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레위 지파의 족보요, 또 하나는 제사장 가문의 족보요, 세 번째는 회막 가운데 찬양을 하는 그 가문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안의 혈통이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2명이 나왔네. 참.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아내는 원래는 1+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여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게 봐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좀 기다렸어야지. 그렇게 뼈대가 있고 훌륭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애 좀 몇 년 동안 안 생긴다고 처벌러도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조류고 시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뭐라고 할까요? 흐름,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가정마저도요 별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그냥 그런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틀거리는 사회, 어두운 사회, 혼돈하는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비를 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요, 한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요. 분인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애국 이름이라 하더라도 한나 이름이 좋습니까? 분인나 이름이 좋습니까? 한나가 좋지요. 한나, 둘, 셋. 얼마나 좋아요. 익숙하잖아요. 근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정실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분인나의 이름이 앞에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인나가 나와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기까지는 분명히 보세요. 한나가 정실 부인이요, 분인나는 세컨드요. 근데 그 다음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하, 여러분 아이 하나 때문에 서열이 바뀌어버렸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열매가 있어야 할 아내에게 열매가 없네. 아이가 있어야 할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어.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되는 여자한테 아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시대의 모든 어떤 흐름과 사조를 투영하고 투사시키고 반사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건 성경 해석의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림 언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이거야말로 사사기 시대가 이런 개판이다 이 말이야. 개판이다. 이걸 이중적으로 고발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 언어의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부름의 이미지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해결책을 위한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의 사건이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자녀,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의 사건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입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엘가나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모든 자녀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을 하지만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의 정체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슬프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은 1장 5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도 슬퍼요. 애가 없는 것도 슬프고 애를 뵈지 못한 것도 슬픈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녀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애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서글픈 얘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강조법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히브리인도 잉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한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내가 지난주에 글 썼죠. 내 용종이 없으면, 용종이 없고 깨끗하면, 글쎄요, 이재훈 목사님, 내가 그때 약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제가 용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깊은 관심이라고 근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용종 있어요? 근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속말로 약 좀 더 넣어 그러더라고. 예.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이 떨어져서 그러나 내가 그만큼 뭔 생각으로 가느냐? 나도 책임이 있잖아. 공동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사람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어? 그 옛날에 그 뭐 하드리안 황제라든 교회사를 쭉 보면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마다 로마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사 교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내가 기독교인을 너무 박해하니까 나라에 이런 재앙이 오는가.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이런 연상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용종이 없으면 깨끗하게 병원이 잘 되는 걸로 내가 나 혼자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한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는 아닌가. 그래서 자, 오늘 1장 10절로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아들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만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쳐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갈 길이 멀어서, 찬송 부르면 또 은혜가 되지만 갈 길이 멀어서요, 왜 이렇게 서운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 나시린이 없었어요. 있어도 가짜야. 있어도 가짜. 짝퉁 나시린들 말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엘리 아들들이 다 불량자.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비틀거리고 이 혼돈하는 시대에 이 시대를 깨우고 각성시키는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 기도를 술주정하는 걸로 오인을 하였습니다. 이 타락한 종이고 영적으로 막지 못하는 종이죠. 자,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니, 지금 한나가 포도주 마실 지금 기분이요? 고기를 이렇게 막 뒷다리 앞다리 다 줬는데 그거 먹을 기분이냔 말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속에서 아마 쓴내가 그냥 풀풀 나면서 그냥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옛날 우리 심영선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거 누가 보면 야, 저 뭐라고 기도하는지 도대체. 아무리 엘리가 그 입술을 주목해도 뭔 말인지를 몰라. 아버지 본인 내게 아들 주사 그 여자가 나를 그래 수박 씨발 여러분 술주정으로 바라본 거예요.
한나는 지금 여러분 시대의 고통을 알고 영혼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타락한 죄의 정은 그게 뭔 기도인지를 몰라. 지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은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는 시대를 보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하고, 와, 이게 헛발질이 헛발질. 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한국교회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오고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그냥 술에다 물 탄 듯 물에다 술 탄 듯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가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혼을 사무치게 영혼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기도를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었어? 포도주 끊어. 한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토한다. 샤파크 여러분, 막 내가 오바이트를 하듯이 내 심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오고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 통하는 기도. 옛날에 우리 그 뭐 통해야라고는 음악회를 했잖아요. 예, CBS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통해야. 이게 통하다는 거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니까 오늘 우리 꼬맹이가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즐겁고 재미있고 쉬운 말씀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철학에 대해 엄마 따라 나오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재밌잖아요. 우리도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스승은 스승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슬픈 여자였던지 뭐가 통하느냐 이 말이요. 아이고,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잖아요. 그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통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2주 3주 만에 그냥 아들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통했다는 이야기 의미는 무엇이냐? 자, 한나의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습지 않아요? 지금 한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분인 앞에서 자기도 떳떳해요. 그리고 감히 분인나 아들이 한나 아이를 건들면 혼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사라는 여러분 하가를 쫓아냈잖아요. 어디서 감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나이다. 이야, 이거 그냥 단어만 바꾸세요. 여기 아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봐요. 아니, 건축비 올라간 거 다 알아요. 최진경 장로님.
황 장로님, 김철수 장로님 다 알아요. 자금 계산 다 알아요. 근데도 세상에 쭈꾸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100배 축복을 받은 것은 이건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거든. 아멘이죠? 한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겠다는 거, 이게 뭐, 그러려면 뭐기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저주받은 여자라는 생각이 안 스칠래 안 스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막 푸아웃, 막 샤파크, 그냥 물을 쏟아붓듯이 막 쏟아붓는데 갑자기 가슴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려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휴지로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슴 뻥 뚫릴 때 있잖아. 가슴이 뻥 뚫려요. 그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나오고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해봐야 알아. 이건 해봐야 알아. 이건 무익한 종도 여러분, 말로만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그 설교하려고 이재원 목사님 설교 온 거 달라고 그랬다니까. 거기서 딱 하나 건진 게 있어요. 대부분 간증이더라고. 무익한 종은 자기가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도 참 대단해.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원고 좀 줘봐. 내가 참고 좀 할게.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돼. 뭐다가 해봐야 하는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나같이 비천한 계집도 자식 하나 없을 때 이렇게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슬픈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비천한 여자도 애 하나 없을 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통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끊어지고 계시가 종결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한 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종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종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녀석을 그런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남편이 물론 훌륭하지만 절대로 쳐보지 않고 절대로 세컨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 시대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그런 종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통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림지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라니요 내 주만 내가 살아. 여러분, 자녀가 삐딱해가지고 이상하게 너는 누구를 닮아서 너가 아버지 너가 종자가 너가 종, 그런 말 하지 말고, 저 인간 저 종자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삑디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 아들이 속이 상하니까 내가 속이, 저 새끼 죽일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 동네, 아이고 아들놈의 자식이 술만 먹고 막 지가 아버지한테도 욕을 하고 막 똥을 갈기고 오줌을 갈기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저놈의 새끼 내가 낳은 자식 죽일 수도 없고 말이요, 죽이는 게 죄만 아니라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막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못난 계집종, 이 못난 무익한 정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저런 빈추리 같은 놈 아들을 놓고 내가 속이 상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야 혼돈하며 비틀거리며 흔들리고 도대체 똥인지 물인지 구별도 못하고 돈만 보고 따라다니는 저런 그냥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교회 이미지는 다 실추시키고 그냥 시대의 혐오 완전히 무슨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 난 여기 소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나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내 아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순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위대한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시대적인 비전 거래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무엇보다 한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충족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말씀도 없어 비전도 없어요. 말씀이 희미하고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사유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요 학자들 가운데도 참 11조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생겨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성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2번을 쭉 하셨고, 신성욱 교수는 페북에다가 11조를 부인한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페북에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11조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주일 성수나 다 보세요. 뭔가를 한 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물론 내가 유연하지 않다는, 유연하게 하라는 말을 내가 부인하는 말은 안 하네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다 역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뭐 말씀이 기준도 아니요, 뭐 마음대로 짓거려, 마음대로 짓거려. 그냥 하나님도 그냥 뭐 자기 아래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만 주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때 그런 종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같은 헌신이라도요 진짜 힘들 때 정말, 아유 누가 목사가 교인이 헌신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정말 고개턱을 올라갈 때 쫙한 헌신은 나도 울고 헌신자도 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자 나시린이 필요해요. 지금 없어요. 엘리와 그 자녀 흠니 비니아스도 개판이야. 그냥 여자나 희롱하고
뭐 재물을 하나님이 먹기 전에, 하나님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뭐 하나님이 드시나? 받으시기 전에 지가 먼저 갖다 처먹고, 이런 진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너무나 잘 알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근데 영광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애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 얼마나 결사적이었던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엉엉엉엉 울어. 엉엉엉엉엉엉엉엉 그냥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여종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려울 때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인나 이 여자가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을 시켰거든요. 격동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격동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여러분, 쏟아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한나는 아이를 낳아서 참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이. 젖을 떼자마자 그 젖비린내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바쳤다고요. 바쳤어요. 사무엘아, 젖을 먹일 때마다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서, 나신으로 자라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고 이 혼돈하고 비틀거리고 혼미한 이 시대를 바로잡는 위대한 종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러면서 엉덩이를 두들기며 젖을 물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 때쯤 우리로 말하면 뭐 한, 옛날에는 젖을 좀 오래 먹였으니까 돌 지나서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정도 됐겠죠. 그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 아이를. 아니,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나 그 동자 스님들 있잖아, 동자성들. 그럴 때 모르지만 이제 3살짜리, 세상에 만 1살 지나서 3살짜리 배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쳐요. 성전에다가 바쳐.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우리 정문사님은 막 돌 지나서 그 남편을 보내시고 애를 혼자 누나들한테 맡기고 혼자 집회 다니고 뭐 그러셨다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래도 권사님 저녁이라도 와서 애를 봤죠. 이 한나는 돌 지나자마자 젖 딱 떼고 나서 이제 젖 떼고 이제 숭늉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탁 바쳤어. 그것도 뭘로? 나시린으로, 삭도를 재지 않는 나시린으로 바쳤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젖을 아직 안 뗐으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바치지는 못해.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라. 이 여자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아니,
젖을 떼자마자 내 새끼 좀 데리고 장난감 좀,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 새끼 나도 애 낳았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애를 품고 다니고 싶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 딱 그냥 뭐 어깨 뒤에 해가지고 다니면서 백화점 다니고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이거 얼마나 곱고 아름답고 이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젖을 떼자 말자 걸음마를 아장아장하고 인내 깎아, 요 나이야. 요 무렵에 누구를, 세상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쳤어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교회에다가 목사에게 맡겨둬. 그러면 그 사무엘이가, 어린애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알아? 뭐 사무엘이라고 있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머니 잘 가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나시린으로 잘 자라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가 뭘 안다고. 엄마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 여러분 말 못하는 강아지 새끼도 옛날에 젖 떼자마자 여러분 엄마 떨어져서 그 부엌에다 놓으면요 깨갱 일주일을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얘는 아마 몇 달을 울었을 거예요. 얘는 몇 달을. 엄마 나 엄마한테 갈래.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참, 이걸 한나가 몰랐겠어? 이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이걸 한나가 얼마나,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매년 절기 때 가서 1년에 한 번 딱 봐요. 갈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24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정말 한나가 이 자리에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어. 그냥 이야, 이런 독종 같은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내 눈물로 낳은 아이를 이제 젖대 가지고 하나님, 그것도 믿을 만한 제사장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 바쳤어요. 옛날 정자동에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최원학 원사님 맨날 반주한다고, 그때는 매일 새벽 기도니까, 맨날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냥 제가 다. 근데 벌써 베스터가 지금 엄마가 벌써 부시럭거리고 저 아빠랑 나가면 벌써 엄마 하고 울어요. 지금 고모가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지금 고모가 끼안고 고모방에 가서 잘 재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면 한 2시간 있으면 또 와요.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겠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밤마다 울었어. 엄마. 한나가 그걸 몰라? 알지요. 한나는 집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나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침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십니다. 이제 스스로 독립하여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나에게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어느새 배가 부르고 또 배가 부르고 세상에 자녀를 몇 명이나 사무엘 외에 또 주셨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여러분 그
사무엘 말고도 한번 시간이 가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9절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뭐가 도전이 됩니까? 뭐가 도전이 돼요?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애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독종 같은 여자는 세상의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바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그 반푸너치 대태는 물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걸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나를 들어보며 그래서 이 한나의 결단 때문에 저 비틀거리는 어두운 시대가 다시, 암울한 시대가 다시 신정주의 사회로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계시가 서고 하나님의 영이 서는 위대한 신정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여자의 기도가 오늘 모두 다 이런 한나 같은 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원한 기도, 그 기도 들어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우리 아들 복 주시오. 사명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자녀가, 우리 물질이 주의 재물 되게 하소서.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길 눈물로 건을 이루네. 누리로라.